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쟁취하는 자입니다. 하여튼 목표로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크게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때로는 우물을 파서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해 주시고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하셔서 복을 받게 한 사람이라면, 야곱은 원래 복받을 사람이 아니죠.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도 쟁취했어요. 속여서 자기의 것으로 얻어냈습니다. 오늘 이제 누님마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인의 눈에 광채가 있다고 할 때 그건 아주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레아는, 언니는 그렇지를 못해요. 안력이 좋지 못했다. 눈이 매력적이지 못했다. 그 얘기는 흔히 표현하는 말로 잘생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라헬은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면 레아는 암소, 그러나 라헬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는 번성하고 이라고 그러지만 어린 양은 그렇지 못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면, 오늘 이제 야곱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고를 통해서 얻어내게 됩니다. 그 첫째 야곱의 특징은요,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도 다시 또 진짜 사랑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가정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야곱은 목동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목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그는 주로 아내서 엄마죠. 리브가와 함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제 광야를 지나 천리길이라 그래요. 베델을 지나 이 땅까지 오는 길이 한 500km 정도 되는 길이라면, 그 긴 세월을 지나서 눈에 맞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지만 고용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에 와서 라헬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너무 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보수 다 필요 없습니다. 둘째인 라헬을 주면 내가 7년 동안 당신의 집에서 노동을 해주겠습니다.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고용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7년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뭐냐? 그건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그래서 29장에서는요, 여러분 읽으면서 좀 관심을 갖고 쉬어보신다면 섬긴다고 하는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야곱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을 뺏는 것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섬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섬기는 자로서 7년을 수일같이 지내게 됩니다. 대가는 오직 하나예요. 목적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삶을 정리하면, 첫째는 그는 섬김을 받는 자의 삶에서 섬기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수일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랑에 빠져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또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날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목표와 내 목적을 한 번에 이루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과는 뭐예요? 쏘갔습니다.
딱 7년 일하고 목표를 얻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야, 저 사람 섬김이 헛되지 않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7년을 애쓰고 수고해서 거두었으나 결과는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걸 얻게 됩니다. 사람을 이거냐 저거냐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모든 권한이 아마 이 가장에게 있었다면 이 모든 레화와 라헬을 결혼하는 일도 이건 아버지 주관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낮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뜁니다만 우리 집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뭐예요? 원치 않는 레아를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걸 얻게 된 거예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속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죽어라고 7년을 일했는데 그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내 인생이 이제 목표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난 죽어버리고 말겠다.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술이나 먹고 폐인이 되고 아주 너저분하게 인생을 포기해버릴 텐데, 이제 두 번째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끈질기게 자기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물고 놓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재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야곱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불가능한 일을 만났다, 성취를 못했다, 그러면 그걸로 포기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게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애씁니다. 내가 애쓰고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줍니까? 이제 난 교회고 믿음이고 다 팽개쳐 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성취를 위한 재도전입니다. 장자권을 얻는데도 그랬지만, 결혼을 하는 문제도 그랬지만요, 요 뒤에 넘어가서 보면 물질을 얻는데요, 이 30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양들을 얻을 때도 얼룩달룩 아롱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필사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마침내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유, 난 틀렸어, 망했어,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재도전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희망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후반전 7년을 다시 애쓰고 노력해서 양쪽 걸 다 얻는, 그래서 그 양쪽 다를 레화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믿음의 계보, 영적 나라를 이루어 갖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가서요, 우리가 점검을 해볼 때 원치 않는 걸 이룰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나이 40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교회 역사도 40년이면 아유, 이제 늙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가장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 젊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고, 내가 원하여 7년을 애썼지만 원치 않는 레아를 얻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약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다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12가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게 큰 기쁨,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야, 이거 쏘갔다. 장인에게도 쏘지만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도 속았다. 당신이 이럴 줄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뭐예요? 포기하고 절망하면 더 귀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멀리 내다보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 야곱의 결혼 생활은요, 더 좋은 것, 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멀리 바라보고 다시 한번 7년을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그 둘을 다 품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야곱이 7년을 딱 지내고 나서 하룻밤 신방을 꾸미고 났는데 이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야곱이 쭝얼거리다가 인생을 마쳤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가리켜서 목표의 사람, 성취의 사람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야곱은요, 참 당신이 나를 속이면 어찌입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는 기록하지만 그것으로 더 이상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너 얻기 위해서 이제 7일을 신방을 꾸미고 이제 내가 둘을 줄 테니 나머지 7년을 또 나를 위해서 애쓰라고 할 때 그는 기꺼이 후반전 인생을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했습니다. 늘 우리 안에 부단하게 몰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좌절이라고 하는, 쭝얼거리고 불평하고 끝이다 생각하기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원하는 걸 한 번에 이루어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쉽게 얻고 자식을 낳고 풍성하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도 아버지를 향해서 속이고 또 형한테 피해를 주고 도망을 치지만요, 외삼촌도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부당하게 대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1장 40절을 읽어주면 이래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또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거한 20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값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면서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야곱은 거기서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오래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몇 년 있지도 못해. 왜? 누가 뭐라 그랬다고 모욕을 못 참는다고. 누가 사기를 치고 누가 해를 끼쳤다고 그러나 여러분, 첫째가 섬김이라면 이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인내하고 참음을 통해서 야곱은 목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취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삶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앞에 좋은 게 보일 거예요. 야, 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거기가 처음에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습니까? 갔더니 뭐예요? 쓴 물이에요.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중단하고 거기서 다 목말라 죽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바꿔주시고 또 저 지평선 넘어 한나절 가니까 거기 엘림을 예비해 주셨다면 삶은 어떻게 보면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엘림 건너, 마라 건너 엘림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우리 한민족들이 참 잘해요. 왜? 우리가 그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지켜냈고 교회를 지켜놨습니다. 그게 곧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맥이 같아요. 요즘 점점 젊은 사람들 서양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그건 좀 인스턴트 같은 생각이죠. 빨리빨리 뭔가 되어야 되고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생활 속에서는 없던 이혼이라는 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된 건 뭐냐? 그건 바로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말씀드린다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속이고 나를 변역하는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마침내 목적을 이루어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의 이 결혼의 핵심은요, 끝까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좋은 거 얻으면 나쁜 거 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4명의 아내를 거느렸지만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2지파를 이루기까지 평생 동안 레아와 레아의 몸종, 라헬과 라헬의 몸종을 다 한 가정에 품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만 갖고 싶어요.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난 라헬을 얻었으니 이제 레아는 너 필요 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라헬이지만 그 라헬보다도 레아를 통해서 더 오묘하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부부가 돼서 함께 삶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건 같이 수고하는 건데, 좋은 것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원치 않았던 것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 그러면 그걸 버립니까? 실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함께 품고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늘 마지막까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야곱은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의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자녀들이 실패해서요, 디나가 범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요, 가족들을 다 베델로 다시 불러 엘베델, 우리 가족이 함께 여기서 우상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가정의 식구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다 취하고 나쁜 건 내게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믿음이 좋은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 둘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닙대 그냥 막 해대고서는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죠. 그러면 거지 같은 자식 넌 필요 없다. 그리고 내보냅니까? 다시 씻기고 가락지 껴주고 신신 껴주고 너도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함께 하죠.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은 큰 아들이에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무슨 소리냐. 네 죽었던 아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지 않냐?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두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주 믿는 형제들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집입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이 가정을 지키면서 모든 일들을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철한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준 어미 판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들 있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왜 인간이 저럴까? 그러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미 판다가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왜 눈이 오는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냐. 밥을 굶으면서도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전에 새끼가 동굴에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눈 올 때 발자국을 이렇게 남기고 갔더니요, 포수가 그 발자국을 뒤따라와서 자기 새끼 2마리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냥 어미 판다 생각에는 야, 눈이 내리면 내 발자국이 남겨놓으면 내 새끼들이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만 오면 배를 굶주리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 그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모르고 판다를 들여다볼 때, 아니 저 판다, 저 어미 판다는 왜 눈만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깊은 사정은 모정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건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이 참 불쌍한 거죠. 그러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오늘 그를 통해서 다시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오늘 야곱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일생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13속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고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야곱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주보를 보시면